목사로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는 좀 할 만한 게 안 됩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이 땅에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반하여 산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방법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택한 모든 그런 방향들, 세상은 그것을 부정하기 원하고 세상은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에서 우린 여전히 늘 실패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그 성령을 확 한 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요, 직장에 가서도요, 오늘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막상 내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 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로는요, 이 믿음의 자리가 너무 나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되고, 이렇게까지 포기해야 되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어떠한 SNS에 나오는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 이제 뭐 이렇게 예전에 소리 이렇게 판소리 대회가 있었나 봐요. TV에서 하는 거였는데 잠깐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되니까 아예 판소리를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 소리를 득음을 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그 소리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어느 한쪽으로 완벽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말씀이 주는 그 특별한 보람과 참된 기쁨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주는 고난과 고통의 것을 다 품고도 남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요, 말씀으로 퍼져지는 작은 한마디,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그때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어떤 말씀에 큰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내용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에 보면 여전히 이제 오늘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만 들으면 이제 바벨론 다 끝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구장창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소리가 모두 꺾이게 되고 모든 것이 그들이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왜 끊임없이 이야기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아, 니네가 무서워하는 세상, 두려워하는 세상, 네가 보고 부러워하는 그 세상, 거기에는 끝이 있는 거야. 그 끝을 보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두렵고 떨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 끝에서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고 바벨론에게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54절부터 56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요, 파멸의 소리가 들리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거기서 그들의 소리를 다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파도로 덮는 것처럼 그들로 덮어서 요란한 소리가 나게 하고 그들의 용사들이 잡히고 활이 꺾이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거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이 모든 괴롭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시온과 예루살렘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향하여 이 모든 것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였던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바벨론을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57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 취하게 하여서 이제 그들이 영원히 잠에서 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58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구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구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성벽이 누가 쌓았습니까? 그들의 성벽은요,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민족이 쌓았고 유다의 백성들이 쌓았던 성벽이었어요. 그들이 경고하게 되면요, 그들이 힘으로 끌고 왔던 유다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59절에 가면 이제 이 모든 예레미야서의 이제 예언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4년 후에요, 바벨론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1차적으로 한번 포로가 끌려갔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 한번 그 바벨론에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죠. 바벨론 왕이 아마 불렀던지 뭐 잘 보여야 될 일이 생겼던지 이 바벨론 향을 향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야가 누굽니까?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네리야의 아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이 예레미야에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대필하였던 바룩이 있어요. 그 바룩과 이스라야가 형제 사이예요. 아마도 이스라야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존경하고 존중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야에게 책을 한 권 써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적어서, 그래서 그거 정리한 다음에 이 이스라야에게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에 도착하거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읽고, 62절입니다.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1차적으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수많은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이 책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원래는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뭐 다음 주 정도 하겠지만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예레미야서를 찾게 됩니다. 고통과 번민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 왜냐하면 다니엘이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메대 다리오와 왕이 됐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와 세계는 힘의 세계로 계속해서 치고 나아가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이 일이 언제까지일까라는 궁금하던 차에 이 스라야를 통해 전달되었는지 또 다른 포로들에 의해 전달되었는지 이 예레미야의 책이 이 다니엘에게 읽혀졌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시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참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스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리라.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3절, 64절에 보시면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진행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이 책을요 돌에 묶어서 물에 던집니다. 당연히 돌이 무거우니까 이 책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라고 한 것처럼 다시는
바벨론이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행위 예언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나님 바벨론에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수개월 동안 예레미야서 정말 길고 길었고 너무나도 회개하라고, 너무나도 돌이키라고, 너무나도 세상은 무너진다고 이야기했던 이 내용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언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마지막 사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면서 예레미야가 맞춰지는 것이죠. 저보고 만약에 예레미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이 백성들 앞에서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건요, 지치고 고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예수가 함께 계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유익을 누린다는 그 시도 자체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대화하고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마음을 나누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친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저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들 떠들다 보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니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 누군가 함께 그 마음을,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들고서는 외로움과 고난과 억울함의 자리에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할 때 가장 큰 보람은 언제냐면 정말로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살아내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만들어내고 승리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2년이라는 짧은 담임의 생활이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볼 때마다 참 저는 보람이 되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전에도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큰 보람과 만족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신앙의 자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예배 나오는 거 하나도 정말 눈치를 봐야 되고 분위기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지면 안 되는, 또 예배 나오려고 했다가도 가정의 구조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웃으려고 살아가는구나. 지치고 고난데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막상 마지막 선에서 자기 혼자가 끝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따라 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가 다른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여전히 그 말씀의 삶에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을 누가 못 누리겠습니까? 그래,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요, 오늘의 여전히 현실이 나의 생각과 달라서 여전히 나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며 무너지게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그 말씀이 언제나 내게 다가와 위로해 주시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고 외로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지막 말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모든 자리, 어쩌면 너무나 시원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자기가 사랑한 자기 민족의 죽음과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서 있었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며 여전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의 그 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 예배의 공간, 하나님 나라의 공간 안에 들어오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